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또 주의 평강이 주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큰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적에 대한 말씀 6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물 위도 걷게 한다. 우리 한번 두 번만 시작. 믿음은 계속 발음이 새는데 믿음은 물 위도 걷게 한다. 여러분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에 있었던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온 사건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어떤 이 본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부르게 먹이고도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되더라 라는 말씀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을 초월해야 된다. 이성을 초월하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이성을 좀 초월하시고 사셨습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이성으로 사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자꾸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자꾸 이성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성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이성대로만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성으로 살면 절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사실은 그 믿음의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또 한 주간이 되었었어요. 이따가 말씀 가운데 또 그런 나눔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돼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듣고 끝나버리는 것은 이론이에요. 이건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고자 모였던 것이 아니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론가가 되지 마세요. 이론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의 꿈꾸신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또 이 영상을 통해서나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작정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3번 선포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시작.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도 자꾸 선포하고 선언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선언하고 선포하라 이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 내뱉은 대로 네가 입으로 시인할 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요 삶의 반경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삶의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선언하세요.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나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자꾸 선언하면 그대로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예수님만 잘 따라다녀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잘 따라붙으면 굶어 죽진 않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겨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한 주간 굶다 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굶어봤나요? 개척하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4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4살이 되었어요. 4살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개척하고 나면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일단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도가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돈이 있습니까? 뭐 가진 돈이 재산이 있어가지고 뭐 수십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뭐 개척해놓고서도 뭐 돈 걱정 안 하고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뭐 그것이 있습니까? 뭐 안정적인 뭐 직장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개척하면 굶어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굶어 죽기는커녕 3년 동안
10kg가 늘었어요. 그것도 참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예요. 막 불어나는 역사. 지난주에 목요일날 우리 지방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지방회를 했는데, 지방에 오면 이제 여러 이제 손님들이 옵니다. 이번에도 몇 분이나 오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지방회를 하려고 식당을 예약을 했습니다. 식당을 어디를 예약할까 하다가 이 옆에 가게를 우리가 식당을 예약을 했어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이 제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저는 신분을 항상 숨기고 다니기 때문에 신분도 숨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를 뭐 밝히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움직일 때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할 때만 사실 이렇게 복장을 갖추지 평상시 때는 이게 아니잖아요. 뭐 체육복 차림에 아니면 청바지 차림에 그냥 바지 차림에 뭐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저는 자유미니까 자유롭게 다닙니다. 티셔츠 차림에. 그리고 뭐 애기 데리고 가서 밥 먹고 하니까 그냥 뭐 옆 동네 옆집 아저씨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했겠죠. 몇 번 가서 밥을 먹은 거 말고는 없었으니까. 제가 이제 예약을 했어요. 한결이 아빠로 예약을 했습니다. 한결이 아빠로 예약했어요. 그래서 몇 명 예약하니 한 50명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냐, 목요일 날. 어디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냐. 그냥 옆에요. 여기 교회에서 와요. 교회요? 교회에서 뭔 손님이 그렇게 많이 와요? 식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약을 잡아놨어요. 50명을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진짜 50명이 왔어요. 50명 이상이 왔는데 식사를 51분이 드셨어요. 51분이 드셨는데 이제 끝나고, 그때는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입고 갔잖아요. 지방이니까 잘 차려입었잖아요. 잘 차려입고서 이제 식사하고 막 손님 접대하고, 그래서 이제 문 입구에서 나가는 분들 안녕히 가세요 했더니 저를 보는 분들마다 뭐라고 하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주인이 들은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나를 다시 보는 거지. 한결이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다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때서야 제가 목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냐요? 교회가. 그래서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어떤 교회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보신탕집 아래에 있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그랬더니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많이 힘드시죠? 왜 나보고 힘들래? 나보고 첫 마디가 많이 힘드시죠? 그 얘기예요. 얼굴이 힘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냐면, 옆에 교회, 뭐 흔적도 없는 교회, 조용한 교회, 뭐 조그만한 교회, 지하 교회라고 생각했겠죠. 뭐 그렇다고 뭐 큰 간판 있는 것도, 현수막 하나 걸려 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드러나는 것도 십자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뭐 십자가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십자가 지고 가는 교회도 아니고, 아무튼 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입니다 라고 했더니, 많이 힘드시죠? 하면서 밥값도 깎아주더라고요. 굉장히 굶게 생겼나 봐요. 제가 밥값도 깎아줬어요. 감사했지. 예? 많이 깎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나 돈 있다고요. 그래서 내 돈을 줬어요. 했더니 아니에요. 안 받을란다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뭐 깎아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개척교회 하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안 힘들어요. 많이 힘드시죠? 아니요, 안 힘들어요. 계속 안 힘들다고요. 안 힘들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돈 더 받으셔도 됩니다. 저 돈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사코 사양하더라 이거예요. 뭐 사양하는 걸 뭐 굳이 뭐 제가 던져주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챙겨줬는데도 아닙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뭐 제가 도리어 감사하죠.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아주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밥값이 30만 원이 나왔거든요. 30만 원 나와서 밥값이. 그런데 지방에서 한 30만 원을 줬어요. 밥값 내라고. 감사하죠? 무슨 말 얘기하십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우리 교회 돈 없는 거 아니에요. 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힘드시죠?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9절부터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희 전대 돈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 여행 다니기 위해서 배낭이나 두 벌 옷도 한 벌 옷만 챙기라는 것이죠.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네가 진짜 일꾼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네가 진짜 주님이 보내신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 주인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먹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시는 사건입니다. 너희는 가라. 고을로 가라. 마을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내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종은 심부름만 잘하면 돼요. 일꾼은요 열심히 일만 잘하면 돼요. 그럼 누가 먹을 걸 챙겨주신다고요? 주인이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일꾼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먹을 거 다 챙겨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개척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없어요. 돈 없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네요? 저는 그걸 믿고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4년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짜 먹을 거 주시더라 이거죠.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너 아무것도 챙겨가지 마. 돈도 가져가지 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내가 너희들 이렇게 보냈을 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경험을 잘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정말 믿음의 현실로 나타나면 이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 믿고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곁에만 붙어 있어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아까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거.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신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내 영혼 목자 되시오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나를 푸른 소장과 쉴만한 물가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네. 하나님은 내 영혼, 하나님은 내 영혼 목자 되시오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나를 푸른 소장과 쉴만한 물가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이름 위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차려주시네. 주의 성령으로 내 머리에 그를 부어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으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네. 주의 성령으로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우리 항상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니, 필요를 채워주시니. 우리 이 찬양 캠프에서 얼마나 많이 불러요. 다른 그 어떤 곡보다도 아주 제일 은혜가 넘치는 찬양. 누가 지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의 고백이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저는 편곡자죠. 편곡자. 이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처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내 잔이 흘러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유, 제가 예수 믿더니요 더 힘들어지고요.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진짜 예수 믿었더니 정말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멋있는 거야. 이게 진짜잖아요.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쥐어짜고 맨날 교회만 오르다 맨날 울고. 물론 주님 앞에서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맨날 눈물 흘려. 맨날. 뭔가 우리가 승리의 기쁨과 아주 부활의 영광 이게 막 넘쳐 흘러나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또 승리했습니다. 비록 한 대 쥐어 얻어 터졌지만 난 그래도 또 승리했습니다. 아마 이래야 되는데 말이야. 맨날 와가지고 쥐어 이러고만 있고.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 마음이 바빠지셨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을 재촉하시더니만은 배를 태워가지고 어디로 보내십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곳으로 다시 보내셨어요. 야 빨리 서둘러. 왜요? 그냥 빨리 서둘러. 배 타. 그리고 막 예수님 뛰어 보내시고 그 다음에 얘들아 너희들은 먼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 있으라. 예수님 뭐 하시려고요? 왜 우리만 먼저 보내십니까? 야 많은 거 알려고 하지 말어. 난 여기 살 일이 있어. 하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남으셔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거에 한번 우리 집중해 보자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 남으셔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자, 말씀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남으셔서 하셨던 일 뭡니까? 네? 너무 빠르시네요. 순서대로. 너무 급하다 그것도. 그전 했던 것이 있어요. 그렇지.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뭐합니까? 헤쳐버리기 시작했어요. 야 헤쳐 모여 이거예요. 다 흩어져. 이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건이 뭐였어요? 따로 우리는 성경대로 하죠. 성경대로 따로 예수님 따로 이 사람들과 따로 예수님 따로 제자들과 따로 나 따로 뭐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자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남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 흩어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을 먼저 따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자, 그때 시간이 언제였어요? 시간도 나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였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자,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떤 때였습니까? 날이 저물었을 때예요. 야,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러니 저들이 허기져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 먹었어요. 밥 먹는데 뭐 오병이어 먹는데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빨리 먹어야. 물론 그 많은 사람 나눠주려면 시간이 꽤나 됐겠네요. 줄을 서시오. 그러니까 어찌됐건 한두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어요? 이미 날은 저물었어요.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다 흩어 보내신 다음에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모든 일을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시기 전에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새벽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새벽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새벽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새벽부터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틈틈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이 다 마무리될 때 뭐 했습니까? 예수님 따로 가셔서 뭐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 한다면 예수님 기도하시기가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굉장히 불편하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옆에서는 막 웅성웅성하고 있으면 기도가 잘 돼요? 집중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서요. 오뎅 먹었어? 하나님 오뎅.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왜 옆에서 방해하니까? 막 여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에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옆에 떡볶이 기도에 집중 떡볶이. 이거 떡볶이가 생각난다니까. 집중 안 돼. 집중 안 돼. 오뎅과 떡볶이 왔다 갔다 해. 예?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면 뭐 할까요? 사람들은 또 따라갈 거예요. 계속. 왜? 혹시라도 뭐 떨어지는 거 없나? 먹을 거 없나? 또 예수님께서 뭐 신기한 것을 하지 않나? 따라다닐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이제 흩어져. 다 가. 내 주변에서 다 제발 꺼져 줄래? 다 꺼져. 흩어지게 했어요. 흩어지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따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조용한 그 시간과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다 내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조용한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만의 1대1의 그 조용한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기도의 장소, 기도의 골방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야 골방에서 기도해라. 우리에게도 골방이 있잖아요. 곱등이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무도 통제하지 않아요. 골방 기도 필요하시면 저기 가서 기도하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 조용한 기도의 장소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계십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계십니까? 또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니까?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기도에 방해가 되기도 해요. 오늘 같이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 혼자 기도고 주변 상황이 다 떠들고 있다가 나면 그건 기도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어려워요. 기도가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연출되죠. 왜? 공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시시때때로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하면 들락거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난 우리 보니까는 뭐 어디서 기도하려고 하면 막 시끌시끌하지 왔다 갔다 하지 마. 애 떠들고 다니지 마. 여기서 막 축구하지 막 그러죠. 지난 금요기도 끝나고 여기저기서 그냥 교사들 주일학 교사들 모여가지고 막 성경인데 뒤에서 막 떠들어.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왜 성경인데 방해되냐? 나도 뒤에 조용히 좀 해. 시끄러지. 조용히 좀. 앞에 성경 읽고 있잖아. 근데 여기는 뭐 한 거 여기 성경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기서 뭐
모든 몸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처럼 아주 복합 상가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도 잡니다. 잠시면 여기 식당으로 변질됩니다. 또 식당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만능 엔터테인먼트 뭐 아주 뭐 회사. 보세요. 시시때때로 이곳에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니까 사실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기도하려고 해도 이게 집중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와 분위기를 만드는 거 참 중요해요.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싶으면 사람들을 다 흩어 보내세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고 싶으면 여기 기도할 때 옆에서 막 떠들고 있잖아요. 제왕씨, 저 기도할 거예요. 제발 나가주세요. 흩어지세요. 또 기도하고 싶은데 막 석환이가 떠들고 있다. 석환씨, 제발 떠나주세요. 흩어 보내세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단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보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먹을 것도 안 주고 보내면 시험 듭니다. 예수님 먹을 거 다 주고 보냈어요. 배부르게 하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가끔 여기 보면 애들이고 청년들이고 다 있어요. 보면 다 굶주린 어린 양들이에요.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이 아니고 굶주린 어린 양들. 아주 목자를 뜯어 먹으려고 아주 눈에 쌍불을 켜고 막 어제도 토요예배 끝나고 몇몇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 다 보이는데 다 배고파요. 어쩌란 말이야. 왜 나보고 배고파요 그래. 거기다 우리 교회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안양 반석교회 애들도 와 있잖아요. 여기 같이 예배 드리고 끝나면 남아 있어. 참 애들도 멀리 또 차 타고 가야 되냐. 애들 표정이 다 굶주려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배고프냐 했더니 예. 그걸 뭘 물어보냐 이거지. 다 배고픈 거 뻔히 알면서. 나트라고 옆에서 배고프다. 그리고 얘기하고 있어. 또 배고프다.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배고프냐? 예. 라면 먹고 싶으냐? 예.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줬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야, 라면 좀 사와라. 탁 풀어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서 사람을 흩어 보내고 싶으신다면 뭐 하라고요? 예, 먹이고 보내라 이 말이에요. 어제 먹였더니 다 가더라고요. 먹였더니 다 가. 캠프 끝났잖아요. 한 트럭 짐을 싣고 왔잖아요. 다 풀었잖아요. 그 정리하려면 한 몇 시간 걸리거든요. 애들이 배고플 것 같아서 그래 배고프니? 그래 밥 먹고 하자. 자, 밥 먹였어요. 밥 먹였더니 다 가버렸어요. 남은 것은 오갈 데 없는 홍수만 남아들었던 홍수만 남아가지고 너도 나를 떠나려냐 했더니 예. 네 너도 가라. 다 갔어요. 다 갔어. 아무도 없더라고. 하여튼 뭐 먹이려면 다 가요. 배고플 때는요 절대 예수님 곁에 안 떠납니다. 없으면 안 떠나요. 가난하면요 예수님 안 떠나요. 병들면 예수님 주면 안 떠나요. 근데요 병 나면요 예수님 떠나요. 자기 뭔가 채워지면 예수님 떠나더라니까요. 참 이게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딱 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과연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것도 저의 궁금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 하셨을까요? 과연 거기에 그 기도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 내용은 안 나와요. 이건 우리의 추측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보면 대충 짐작할 필요가 있어요. 자 14절 24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자, 제자들이 탄 배가 어떻게 됐어요? 육지에서 멀어졌는데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갑자기 제자들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제자들이 갑자기 이런 풍랑을 만나고 이런 위험에 처해 있었을까?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설교를 들은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교회를 좀 많이 다니신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 배에 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배 예수님이 항상 타고 계셔야 됩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정말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과연 이 말이 맞을까? 예수님 배에 타고 계시지만 풍랑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럼 왜 제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배에 타고 계셨을 때도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배에 안 타고 계셨다고 풍랑이 만났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의 앞뒤 정황을 봤을 때에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사건의 중심에 누가 계셨느냐면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기도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풍랑아 일어라. 바람아 불어라. 뒤집힐 정도로 불어라. 언제까지? 이른 새벽까지.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이 돼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기도하셨어요. 뭘 기도하셨을까요?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멈추어다오가 아니었어요. 바람아 불어라. 언제까지? 새벽까지. 제자들은 배 타고 가다가 새벽까지 계속 풍랑이 일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이 되시고 나서야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더라는 것이요. 25절 말씀.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도록 하셨을지도 몰라요. 바람아 멈춰라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람아 불어라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저는 예수님 참 재밌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소제목을 뭐라고 썼습니까? 예수님은 장난꾸러기. 사실은 다른 걸 쓰려고 했어요. 골탕 먹이시는 예수님 이렇게 쓰려다가 이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놈들아. 예수 참 장난을 참 잘 치셔요. 예수님 보면 먼저 야 급해 너도 빨리 먼저 가 왜 묻지 말고 빨리 타 야 애들 가 먼저 배 태워서 보냈어요. 배 태워서 보내니까 제자는 뭣도 모르고 가는 거죠. 어디까지? 가버나움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해. 막 풍랑이 일어난 거. 헐 대박. 이게 무슨 사건이야 이게. 왜 일어난 거야?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새벽까지. 이른 새벽까지 계속 풍랑이 일어나. 생각해 보세요. 배멀미에다가 여러분 그 작은 배에 막 풍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멀미 안 나겠어요? 배 안 타보셨어요? 배멀미에다가 막 구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뒤집히지는 않았어요. 계속 약 올리시는 거야. 넘어질 만하면 다시 이렇게 넘어지면 이렇게 왔다가 막 이런 사건도 계속 있었을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몇 시간 동안 이러고 있다라는 거. 몇 시간 동안.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풍랑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좀 짐작해 봤을 때 그런 의도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풍랑이 일고 때로는 문제가 일어나고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주 순풍 아주 순풍산부인과 순풍 아주 돛담배처럼 이렇게 잘 흘러나가고 잘 풀려나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렇게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풀리기보다는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잘못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 들어왔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속은 거야? 낚인 거야? 예, 낚이셨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완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보세요. 이 바울과 디모데는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고 가르친 대로 행동했고 믿음도 있었고 오래 참으며 사랑하고 인내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 고난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런 고난 중에서도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내 주셨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 핍박을 받았으면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고난을 당했으면 너희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했으면, 외면을 당했으면 너희들도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그 아주 그냥 뭐 오해와 상처와 매맞음과 침뱉음과 수많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겪으셨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겪을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의를 행했는데, 좋은 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예수님 때는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게 복이 있다라는 말이, 복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아주 비난을 받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실수한 것도 없는데, 물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는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내가 실수한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오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터무니없는 그 온갖 비난의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들 아니에요? 제가 참 수많은 오해들을 아주 수없이 아주 수년간을 받아왔어요. 아주 수년간을. 수많은 이 터무니없는 말들로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말들로. 이상하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저건 내 얘기가 아닌데? 그런데 그런 터무니없는 말들로 제가 오해를 사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또 최근에도 그런 말들을 나한테 하고 있다라는 얘기 또 들었어요. 와, 그래, 그 복이 있구나. 나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일이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일들로 비난을 받는 것.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요, 비난받을 일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살면요,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습니다. 교회 다닌다는데 술 잘 마시네. 교회 다닌다는데 할 거 다 하네. 교회 다닌다는데 예수 믿는다는데 뭐 똑같네. 완전 다르거든. 똑같네. 다르거든. 똑같네.
환영받아요. 굉장히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레알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비난받아요.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환영받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일까?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면요, 수많은 비난과 협박과 고난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런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아니죠.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굴 보느냐면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터무니없는 말들로 내가 고난을 받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박해를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인정해줘. 예수님은 나를 믿어. 그러니 나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 뭐 그런 고난쯤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조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서 큰 소리로 시작.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죽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을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과 죽음과 권력과 장래 문제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이 끊을 수 없어. 그 말은 너에게 환란이 있어. 그러나 그 환란이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굶주림을 당하는 일, 굶어야 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헐벗음을 당할 수도 있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정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개척교회,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지만요, 우리는 미자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는 자립한 교회예요. 근데 정말 미자리 교회예요. 우리나라의 60% 70%가요 미자리 교회예요.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는요, 큰 교회들은요, 웬만한 교회들은요 돈이 흘러 넘칩니다. 진짜 내 돈이 넘치나이다예요. 너무 많아서 어디다 써야 될지 주체를 못해요. 그런데 진짜 미자리 교회는요, 정말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요. 특히 시골 교회, 아주 농촌 교회 이런 데 가보면요, 먹을 게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우리 집에 있던 그 뭐야 이거 뭐지? 디지털 피아노가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이거 처박아 놓느니 집만 되고 공간도 많이 차죠. 그러니까 뭐 필요한 데 있으면 우리 주자,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나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자 해가지고요, 제가요 기독교 정부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혹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중에 필요한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했더니요, 지금 올린 지가요 지금 한 4달 됐거든요. 지금까지 연락 와요. 지금까지 전화 받은 거 한 100통 이상을 받았을 거예요.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어제도 혹시요 디지털 피아노 있나요? 그냥 우리가 진짜 디지털 피아노가 뒤지게 많아가지고 디지털 피아노가 많아가지고 정말 막 마음껏 줬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혹시 집에 안 쓰는 컴퓨터 있으면, 혹시 집에 안 쓰는 뭐가 있으면, 쓸만한 거 있으면 가져와라. 왜? 주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한 교회에서 저기 충청도 어디에서 왔어요. 거기 보니까 시골교회 부목사님 오셨어. 그 사모님이 피아노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거 보고 전화했다라는 거예요.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드렸어요. 싣고 갔어요. 근데 애들이 왔어요. 쌍둥이 둘이 왔는데, 쌍둥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돈이 없으니까 딸 하나만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나는 그냥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 어린이집 보내는 거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이면 보낼 수 있는 거 어린이집에. 근데 그 10만 원이 없어요. 근데 이 가운데 우리는 아주 10만 원 아주 물 쓰듯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타락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애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요. 5살인가 6살 된 애를 데리고 왔는데 진짜요. 그렇게 시골스러울 수가 없어요. 정말 컨트리예요. 아니 똑같은 그냥 한결이가 딱 앉혀놓으면 한결은 너무 얘가 완전 이건 뭐야 이거. 굉장히 교만한 거. 이건 타락한 거야. 왜? 그 아이가 딱 비교했을 때 보니까 이 아이는요 옷도요 진짜 시골스러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입고 가지고요. 머리도요 머리에 다 풀어헤쳤어요. 막 이렇게 붕 뜨고요. 그리고 얼굴에 막 떼꾸정물 질질 흘러 이렇게 이러고 왔어요. 여러분 지저분하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목사님 딸이라니까. 돈이 없어서. 유치원비 학원비 되겠습니까? 유치원비도 될 수 없어서 지금 유치원도 못 보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읽고 잘 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 70%예요. 지난번에도 거기 제가 그 재석침례교회 가가지고 미자립교라서 편지가 왔길래 도와달라고 왔길래 찾아갔어요. 직접 찾아가 봤어요. 시골교회 진짜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이제 가실 분들밖에 안 계셔요. 평균 연령층이 전교인이 13명인가 된데 그 평균 연령층이 75세예요. 이제 빨리 가실 분, 천국 가실 분, 그거 준비하신대요. 그분은 그거 목회하신대요. 왜? 젊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목사님 딸이 둘이 있었어요. 중고등부는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 딸 애들 2명하고 얘네들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저기서 시내에서 데리고 오는데 애들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야. 글쎄 그러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캠프 보내세요. 캠프 회비 우리 교회에서 다 부담할 테니까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5명인가를 보냈어요. 거기는 가고 싶어도 그런데 가고 싶어도 캠프 회비 5만 원 내릴 수가 없어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5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껏 쓰잖아요. 이 얘기 나왔으니까 말하는 거지만 캠프 회비 안 낸 사람 회비 내세요. 좋은 말 할 때 내세요. 여러분 쓰는 데는 잘 쓰면서 왜 회비를 안 내? 여러분 그 회비가 미자립교를 돕고 있는 거라니까요. 꼭 내세요. 웃으면서 얘기할 때 내세요. 다음 주가 안 내는 사람 다 명부 붙일 거야. 저기 뒤에다가. 옆에다 떠든 사람 써가지고 다 붙여놓을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돈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굶주린 사람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전에 저기 익산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 신학생 시절이니까 대학원 다니는데 뭐 교회에서 뭐 사례비 전도사 뭐 사례비 얼마나 받습니까? 그때 제가 40만 원 받았어요. 40만 원. 결혼하니까 올려주셨어요. 60만 원으로. 엄청 많이 받았죠. 60만 원으로. 60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관리비가 약 한 15만 원이 나가고 자동차 할부가 18만 원이 나가고 기름값도 나가겠죠. 뭐 하다 보니까 60만 원 받지만 정작 나가는 돈은 60만 원이 넘어요. 근데 거기서 11조 해야 되죠. 매 주일 주일예물 주정금 해야 되죠. 감사한금은 해야 되죠. 또 더군다나 뭐 해야 됩니까? 청년들은 먹을 거 사 먹여야죠. 그때도 그렇게 먹을 거 사 먹였어요. 이상우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양정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그때 먹었던 배가 지금 나온 거예요. 저게. 얼마나 먹어야 되든지, 김정남이 얼마나 먹어야 되든지 다 그때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근데 이거요. 우리 집엔 쌀이 없어요. 60만 원 가지고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학교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학비를 벌었어요. 알바를 했어요. 대학원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대학원생이 천장 뚫고 올라가지고 형광등 가고 안전기 갈고요. 그 짓 하고 돌아다녔어요. 20만 원 벌라고. 한 달에 20만 원 벌라고. 그리고요. 붙여놓고요. 피아노 개인 레슨 합니다. 그거 하고 있었어요. 3개월 만에 저기 반주 완성 해가지고요. 속성만.
그거 했어요. 제가 5명이 6명씩 가르쳤어요. 왜? 이거 기름값은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입학하자마자 기숙사도 못 들어가고 집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그 추운데 기도방이 있어요. 기도굴이 있어요. 신학대학원 하면 기도하는 기도굴이 있거든요. 거기 한 산에 발 쭉 뻗지도 못해요. 방이 얼마나 좁은지. 그냥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데거든요. 근데 대각선으로 약간 쭈그리고 자면 잘 수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제가 그 추운 데서 거기 잤어요. 난방도 안 되는 데서. 쭈르고 자다가 새벽 3시에 발각이 됐어요. 수희 아저씨한테. 쫓겨났어요. 나가라고. 한 달 만에. 나갔어요. 어디서 잡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마티즈에서 잤다는 거 아닙니까? 마티즈에서 그 추운데 아주 히터 켜놓고 히터도 기름값 많이 나가니까 추우면 한 새벽 3시쯤 되면 히터 한번 켜요. 추우니까 벌벌 뜨다가 키우고 한 30분 키우고 다시 꺼요. 왜? 난방비를 줄여야 되니까. 그러다 또 추워지면 다시 또 켜요. 그리고 한 6시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빛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쭈그렸다 일어나와요. 그러면 가가지고요 화장실 가가지고 그거 찬물로 세수하고 나중에 안 사실은요 교수실은요 따뜻한 물이 나오더라고요. 학생이 하나 안 나오는데 거기는 잘 나오더라고. 뒤늦게 알았어요. 그것도 언제 알았냐? 이거 공사하고 다니면서 알았어요. 그러고를 한 학기를 살았어요. 먹을 밥이 없잖아. 먹을 밥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아침에는요 빵 하나 400원짜리 빵 하나에 커피 먹지도 않는 커피 하나 사요. 100원짜리 500원으로 아침을 때웠어요. 그리고 점심밥 1200원 1100원인가 1200원 그 한 끼를 먹는 거야. 그리고 저녁밥은 아까워. 근데 진짜 부유한 부르주아 2,000원짜리 밥을 먹는 사람들 그걸 먹을 때 보면 야 쟤네들은 뭘까? 2,000원짜리 밥 먹는 거 보면서 야 쟤네들은 뭘까? 1,200원짜리 식권 사고요. 그걸로 밥 때워요. 그러고 대학원 생활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집에는 이제 결혼했으니 2년 차에 제가 이제 대학원 2학년 때 결혼했으니 1년은 그렇게 살았다니까. 근데 2학년 때 결혼했잖아요. 결혼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갈 데 없는 청년들 먹이려고. 교회도 잘 안 오는 청년들 우리 집으로라도 끌어들여야겠다. 양정은 이런 애들, 이상우 이런 애들. 청남이 네가 많이 늦었네. 이런 애들 끌어들여야겠네. 그래가지고 야 그럼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대학원 오고 혼자 있잖아요. 이거야. 월요일날 청년부 셀 모임을 하면요. 집에 있는 쌀을 다 긁어 모아요. 그걸로 밥을 해놓습니다. 아주 푸짐하게 먹여요. 이것저것 먹여요. 진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먹여요. 근데 가끔요. 밥 먹고 왔는데요. 이 말하면요. 뒤집어져요. 우리는 지금 전 재산을 털어서 밥 했는데 뭐 밥 먹고 왔다고?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3번 있었어요.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 있죠. 어떤 때는 내가 한 번은요. 하도 열받아가지고 나 다시는 안 한다. 내가 이 짓거리 다시는 안 한다. 청년들이 먹고 남으면요. 이 냄비에 찌개가 남아요. 밥도 좀 남아요. 그걸로 일주일을 먹었어요. 그걸로. 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쌀이 없네요. 그러면 그 다음날 쌀이 와 있어요. 집 앞에. 누가 쌀을 갖다 줘요. 하나님 옷이 없네요. 와이셔츠가 없네요. 와이셔츠가 와 있어요.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야 됩니까? 근데 비참한 적 없었어요. 아니 굶주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행복하더라 이거죠. 그러기를 지금 몇 년을 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굶주림을 당할 수도 있고 헐벗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칼의 위협, 죽음의 위협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터무니없는 말들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는 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고난 속에서 때는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때 내가 청년들 데리고 많이 불렀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 찬양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굉장히 추억의 팝송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심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역경도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으니 말이에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정말 주님, 나는 주님의 손만을 붙듭니다. 왜? 내가 붙들 거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제가 뭐 부모를 의지했겠습니까? 제가 부모님께 뭐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돈 있어요. 있어요. 여러 부모 많아요. 우리 과수원집이잖아요. 과수원집 아들 아닙니까? 돈 있어요. 근데 제가 부모한테 돈 달라고 안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산 거 우리 부모는요 눈꼽만큼도 모릅니다. 왜? 저는 이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도 없거든요. 야, 많이 돈 없지? 힘들지? 아니요, 돈 많아요. 없어요. 없는데 아유 나 돈 많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인데요 뭐.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나는 잘 돼요. 우리 부모는 진짜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잘 돼요. 안 된 적이 없어요. 안 믿네. 저는 안 된 적이 없다니까요. 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좀 갖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래 난 할 수 있어.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주님 주실 축복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난 할 수 있어. 나는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그거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만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물 위에서 누군가 걸어오니까 소리를 질러요. 유령이다 이거예요. 유령이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말했겠습니까? 물귀신이다 이거죠. 우리나라 버전으로 물귀신이다. 물귀신이 나타났어. 그런데 외국이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유령이다. 중국이었으면 강시다. 다른 데였으면 드라큘라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귀신이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려요. 혹시 고난 당해보셨어요? 그런 고난? 막 사방이 다 터지는 거예요. 막 사방팔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지금 뭐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유령이다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시작. 유령이다. 유령이야. 유령이 나타났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 새벽까지 막 풍랑 일어나고 막 배멀 일어나고 막 눈알이 막 돌아갔다 돌아가고 그런 상황에서 뭐가 검은 것이 걸어오면 유령이다 이거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27절 말씀 시작.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안심하여라. 예수님은 안심을 좋아하십니다. 등심보다도. 한결에도 안심 돈가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등심을 시켜보세요. 이런 등심 같은 것을 보았나 이럽니다. 안심시키면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웃어요. 안심하여라 나다 야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뭘 그래 두려워하노. 두려워하지 마라. 궁뎅이를 쭉 잡을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 말씀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고백, 자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닙니까? 네? 자,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무슨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시라면 이거잖아요. if 구절 이런 거 알아요? if 구절?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아니면 말고 이거죠. 아니면 말고. 근데 만약에 진짜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의 고백.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보면 주님이 하실 수만 있거든 이거잖아요. 하실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야 뭔 소리야. 그냥 한다라고 믿어. 왜 할 수 있으면 못하면 마시고요. 뭐야 이게. 왜 우리 믿음이 이러냐 이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실래요? 내 기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사람 나한테 이래 목사님 병든 자 고치신다면서요? 귀신도 쫓으신다면서요? 귀신 한번 쫓아주시볼래요? 그냥 너를 쫓고 싶어.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면서요? 한번 해보세요. 뭘 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는 일을.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의심에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뭐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이러면 주님이 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치사스러워서 안 해줍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 효원이가 목사님이 해주시면 저도 이거 할게요. 하지마 때려쳐. 우리 정효원이가 정회원증을 받은 애 아닙니까? 정회원증. 정회원증. 뭐 하면 하겠대. 이거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나 그때 충성하겠습니다. 뭘 해 하기는. 병 고쳐주면 하겠습니다. 고쳐줘 보세요 하는가? 안 해요 잘. 부자에게 하면 부자 해줘보세요. 하는가? 안 돼요. 그 안 해줘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꼭 계약 조건이요. 뭐 계약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하면은 하겠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뭘 주님이시라면이야. 여러분 아주 효원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맙시다. 애들처럼 뭘 시험합니까? 베드로처럼 시험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이시라면 주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야 내다 나라고. 그러면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가 부처다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믿어요. 주님이라고 말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리를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시니까 걸어오지. 성경에 뭐 저기 스님이 무리를 걸었다 뭐 나왔어요? 뭐 부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더라. 뭐 나일강가를 걸어오시더라. 뭐 그런 거 없어요. 효원이가 물에 무거워서 빠지더라. 이런 것은 있어도
물 위를 걸으신 분은 주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에? 그잖아요. 주님이시니까 물을 걸어오시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에? 홍성이가 물 위를 걷는데 땅이 파이더라. 이건 가능하지. 근데 물 위를 걷는다. 이건 안 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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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너라 오너라. 네가 어? 뭐야?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또 뭐합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베드로도 미쳤어요. 걸어오라고 한다고 걸어가냐? 이게 미치지 않고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베드로가 조금만 더 이성적인 사람이었으면요, 그런 몹쓸 짓 안 했을 거예요.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 이건 과학적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아니, 있었어도 안 돼. 나 바다에서만 산 바다의 왕자야. 이런 건 못해. 이랬어요. 왜? 바다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걸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어도 바다를 걸어본 사람도 없고 자신은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너라 오너라 하니까 그래 걸어. 이게 미쳤어 미쳤어. 여러분, 예수는요 미쳐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덜 미친 것 같아. 한쪽만 미쳤어. 이렇게 된 거야.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반쪽만 미쳐 있어.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버려야 되는데 반절 미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 김치도요 완전히 미쳐버리면 이거 미친 게 있어요. 완전히 익어야 되는데 미친 김치잖아요. 알아요? 뭘 신김치야. 김치가 완전히 익어야 되는데 덜 미치면 이건 이거 익은 것도 아니고 안 익은 것 같다. 이거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이거 찌기 해 먹기도 그렇고 안 해 먹기도 참 이상한 거 있어요. 우리가 덜 미쳐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얘를 쓰기도 그렇고 안 쓰기도 그러고 이게 그런 거야 이게. 에? 여러분 어때요? 완전 미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너 미쳤니? 물어보세요. 좀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우리 덜 미쳤어. 어?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은요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홍철 같은 사람 써요. 노홍철 같은 완전 또라이, 완돌 이런 사람 써요. 완전히 또라버린 사람. 제대로 미쳐야 돼. 미쳐도.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미쳤어도 누구에게 미쳤다? 나는 예수에게 미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효원이처럼 나는 게임에 미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에게 미쳤다. 어제 홍승원이가 얘기하는데 막 아니 게임에 미친 사람이더라고. 게임에서 얘기하는데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난 쟤한테 좀 배워야겠다. 게임 용어 좀 배우고 막 해야겠다. 얼마나 게임 도사했는지. 게임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주 실감나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쟤한테 좀 배우려고. 나는 모르지만 그걸 좀 써먹으려고. 왜? 중딩들을 잡으려고. 중딩들은 게임 얘기하면 아주 눈이 뿅뿅 가잖아요. 그래서 홍승원한테 내가 사부 하우스에 배우겠다. 내가 게임의 사부. 게임에 미친놈이에요. 에라이 미친놈. 근데 지금은 게임이 미친 게 내가 예수에게 미쳤습니다. 미친놈이죠. 이제 예수에게 미치겠다고 참 미치고 팔자 뛸들이에요 이거 참.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무리를 걷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기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성을 초월할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이성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만 그 불어오는 거센 바람을 보고서 뭐합니까? 두려움에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리얼리티라고요. 물에 빠지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물에 빠지는 사람이니까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입니까? 물속에 빨리 빠져 들어가다니까 어떤 천천히 빠져드는 사람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학생들 중에 참 굉장히 빨리 들어간 사람 많이 쑥 들어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에? 물 위에 뜨는 게 정상이에요? 가라앉는 게 정상이에요? 가라앉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물 위에 떠야 정상이야. 수영 못 배웠는데요. 그래도 떠야 돼. 떠야 돼. 이게 정상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만이 물 위로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자,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전기는 싫고 한강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강 다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무리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는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보면 내 이성이 들어와요. 그리고 환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보게 되고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믿음보다는 환경을 보고 주님보다는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에 빠지고 침몰하고 산산조각 나는 사람들, 때로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원리, 세상의 쾌락, 우리를 속이는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성령께서 많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이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미혹돼서 유혹당해서 넘어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자꾸 끌어갈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도록, 교회에서 떠나도록 자꾸 만들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서 떠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시작 선한 양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선한 양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가 그냥 완전 난파돼 버리는 거예요. 산상조각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위기에 흥분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도 주를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지만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 이 교회는 좋은 시설이 별로 없네. 여러분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보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허물 많고 양점 많은 아주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구원자 메시아는 아니에요. 아 형이 왜 떨보? 인디안이다. 오랑캐네? 인디안과 오랑캐의 만남. 싸워! 여러분 사람 보면요 다 시험거리 아니에요? 다 냄새나지 않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냄새 많이 나. 우리 특히 냄새 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 다 냄새나는 인간들이에요. 냄새. 사람 보면요 시험 들어요. 얼굴 보세요. 시험 안 들게 생겼나? 그 사람 얼굴 보세요. 얼굴 보면 정말 시험 들게 생겼어요. 네 얘기야. 뭘 골 때려. 너 보니까 그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뭐 목사님 화장실도 가시네. 가죠 그럼. 뭐 못 볼 거 봤어. 뭘 못 볼 거 봐. 제가 가끔 집에서 메리아스 차림에 막 돌아다닙니다. 메리아스 있잖아요. 메리아스. 어? 그거 입고 다니면 그래 넌닝구. 그 메리아스 차림에 여자 자매들이 어머 목사님 메리아스 입고 돌아다니. 그럼 나는 뭐 입고 다녀? 아니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들어오지 마. 문 닫어. 밖에 서브채들 지금 메리아스 차림입니다. 서브채 들까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해의 대상이에요. 용서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너무 믿으려고 하고 그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정말 넓은 집에 좋은 차에 뭐 아주 멋진 사람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그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정말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해서 우울해서 자살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 얼굴 나한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죽기 전에 그 지식 나한테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행복의 조건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의리에 수천 수백억을 들어가지고 교회를 의리를 지어놓으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안 하더라고. 표정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뭐 하자라는 거예요?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오래 참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돈이 없어서 예수님께 여러분 책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못 배웠다고 책망하시는 거. 너 학교 어디 나왔니? 그것도 학교라고 나왔어? 어디 나왔어? 군대요. 그게 뭐야? 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야. 너 재산 얼마나 있니? 너 배경이 뭐야?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았어요. 그거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거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네 안에 믿음이 있는 거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네 안에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리온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믿음을 보시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말씀도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시겠다. 시작.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이 적느냐? 왜 그걸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으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환경으로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로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 말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찾고 계시잖아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보잘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26절 말씀에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실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중고동부에서 특송을 해서, 특송 안 했구나. 찬양을 했나요? 내 연약함 막 했어요? 이따 특송을 할 거구나. 이따 특송을 한대요.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내게 명철한 지혜와 용기 주시리. 뭐지? 그래, 나 주님의 작은 그릇에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주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주님 그거 보신다니까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지방인을 목요일을 딱 마쳤어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다 왔잖아요. 아주 큰 대형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왔어요. 제가 또 기죽을 사람입니까? 당당히 우리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아주 거대하게 제가 막 영상을 보여주면서 막 아주 자랑을 했죠. 근데요, 다 끝나고 나서요, 한 성도님이요, 다른 교회 성도님 이렇게 저를 딱 보더니 밥 먹고 나오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저희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네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작은 교회가 참 작은 자가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집사님, 그러면 당신이 큰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니요, 우리 교회가요 가장 큰 교회잖아요. 수원 교회잖아요.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도 유명한 네노라는 아주 유명한 큰 게 수원이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수원 센트럴 베프티스트 처치. 그러니까 아니, 이 작은 교회가 했던 일들을 보니까 우리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드시네요.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비록 작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연약하고 정말 허물 많고 상처 투성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리를 걷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 기적을 일으키자 이거. 이 기적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냐. 언제까지 우리는 맨날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이성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이거 다 내려놓자고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금요일날 썼더나 부두가 치웠어? 여기 가져와 봐 빨리. 그거 없어도 칠 수 있어? 똑똑하네. 똑똑한 척하고 있네. 2장 줘야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갈망 오직 아버지뿐, 내 소망 오직 그 나라뿐입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하고 우리 한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 여기 계시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 여기 계시니 내 갈망 오직 아버지뿐, 내 갈망 오직 아버지뿐, 내 소망 오직 그 나라뿐, 내 갈망 오직 아버지뿐, 내 갈망 오직 아버지뿐, 내 소망 오직, 내 소망 오직 이 나라뿐.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 여기 계시니 하나님만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 여기 계시니.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무리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물에 빠져드는 의심 많은 그 베드로와 같은 우리 인생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세상의 그 환경 앞에 무너지고 또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손을 잡아라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 손 놓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하고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 여기 계시니 우리 옆에 손을 한번 사람을 손을 잡아보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손을 잡아주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 여기 계시니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오직 아버지 내 소망 오직 그 나라뿐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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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선성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과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그 믿음이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더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우리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